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예수님의 치료하심의 이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 홍여민 말고요,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설교 전에 항상 저 의자 뒤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 라고 하니까 아빠가 하는 말, 하나님께 좋은 설교를 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었어 라고 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왜 안 주시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좋은 설교는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나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좋은 설교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떠한 설교에도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한 주간을 주 앞에 준비되어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믿음으로 산 대로 오늘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2차 전쟁, 사무엘이 예배드리는 중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안 되죠. 또 왜냐하면 사무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지금 예배 드릴 때는 엄청난 일을 하고 왔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기던 이방인 신들과 아스타롯 신들을 다 버리고 주께 나오라 했기 때문에 다 버렸어요. 사실 그 우상과 그 모든 재물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오늘날 굿 한 판도 최고 좋은 굿이 5천만 원입니다. 꽤 비싸죠. 부적도 1,000만 원, 2천만 원이 넘어요. 그 당시 아스타롯이나 바알을 휴대용으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지만 좀 잘 사는 부유한 사람들은 큰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몇 천만 원짜리 우상을 깨트리고 버리고 주께 나온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우상을 버리고 깨트리면 친구 관계 다 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모욕했으니까. 친구 관계, 인간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과 담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즐겨 피웠던 시절이 있잖아요. 지금 많이 끊었겠지만. 술과 담배를 끊는 순간 세상 친구들하고는 굿바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배 드리는데 전쟁이 일어난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는 사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반대되는 거예요. 항상 죄를 범하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하나님한테 우리 섭섭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짓 예배를 드릴까 두려워서 온 마음을 다해서 7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온 마음을 다하라는 그 말에 최선을 다해서 나왔습니다.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나왔다고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한 어디까지 갔느냐? 6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엇을 길었습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 했다고요? 금식하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즉 물을 번제에 붓는 행위는 우리의 죄를 씻는 침례 세례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씻고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미스바까지는 13km입니다. 금식하여서 13km를 행군해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런 지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입니다며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더 비참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하고 있죠, 사무엘이? 쳐들어왔을 때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떻게 해봐 라고 하니까 번제를 가져와서 제단을 만들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 지역까지 쳐들어와 왔어요. 미스바는 90cm 정도 되는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번제를 드리면서 왔지만 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벽이 90cm 정도면 충분히 넘어옵니다. 무너뜨리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급하단 말이죠. 또한 그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걸 줘야 돼요. 지금 금식으로 굶어 있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먹을 것을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며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게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사가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쫄쫄 굶어서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도끼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먹을 걸 줘야죠.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와 예배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전쟁에는 병사 훈련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 전쟁의 전략 같은 걸 짜고 함께 참모들과 모여서 우리가 이제는 배도 고프고 무기도 없으니까 우리가 전략을 짜자라고 했는데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방안도 주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진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 군대는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 사무엘상 13장 19절과 22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칼을 가질까 봐 겁을 내어서 도끼나 나지나 쟁기들을 나를 갈기 위해서, 그걸 벼리다라는 거죠. 벼리기 위해서 블레셋 지역까지 오게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지역에는 대장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대장간 만드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뭡니까? 몽둥이, 돌멩이, 지팡이, 막대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겨우 들어봤자 도끼, 좋은 무기죠. 그러나 그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철병구와 창과 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끼 들고 이렇게 해도 칼로 쳐버리면 나무가 땡그랑 부러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 하고 있다?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순간까지 예배만 드리게 하였을까요? 왜 사무엘은 자신들이 바로 직전까지, 무너지는 직전까지,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음 직전까지 그들이 한 것은 왜 기도뿐이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그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위기 때. 전혀 없습니다. 그죠? 사무엘이 드린 번제만 뭐 하고 있죠?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하신 거예요. 너무 큰 위기를 주신 거예요. 이 위기에서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편이 전혀 없게 만드신 거죠. 오직 하나님만 붙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로 만드신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7절 말씀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좀 화가 나죠. 왜냐하면 사무엘의 말을 들었어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로 모였다고요. 금식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미스바로 모이는 그 소리를 듣고 모이는 그 모임을 듣고 스파이가 블레셋에 가서 전쟁하러 모였다라고 오해를 해버려요. 그들이 모인 것은 금식과 기도인데 적이 오히려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 대각성 운동을 오해해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착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나가는 길에 다른 사람이 오해하게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고난이 오히려 오해를 통해서 찾아왔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사단이 펼쳐놓은 정말 도움의 손길들, 사람의 손길들, 사람이 던져놓은 지뢰를 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잘 보세요. 자, 8절 말씀 볼게요. 8절과 9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 말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무엇 하셨다? 응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주석가들은 응답하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니면 연기가 올바르게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볼 우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이 모여들 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바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올라간 것을 보고 응답했다, 또는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뭐 이런 세 가지 부류가 있지만 어떻게 하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뭘 주셨다?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위기가 쳐들어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블레셋 군대가 왔을 때, 정말 해일처럼 밀려왔을 때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순간까지, 해일이 덮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붙든 이스라엘과 사무엘 사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은 무엇이다? 그때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위기 때 사사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이다? 평강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레입니다. 우레. 사실 우레는 바알과 아스타롯 신들의 주 무기입니다. 바알의 무기가 뭐냐면 번개입니다. 번개. 바알은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 바알과 아세라가, 쉽게 말하면 아스타롯이 서로 부부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해도 주고 또 비도 내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바알은 번개를 드는 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로 몰려듭니다. 그때 그 위로 시커먼 구멍들이, 먹구름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치는 거예요. 자자자자자자. 그때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서워했죠. 왜? 바알 신이 번개를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 이제는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는구나. 바알 신이 이제는 저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을 돕는구나 하며 시커먼 먹구름과 군대가 벌떼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때 다시 부셔진 바알 신상들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다시 본드를 붙이고, 그래서 다시 믿으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위기가 닥쳐올 때, 위기가 점점 닥쳐서 이제 죽었다는 생각 들 때, 그때는 전보입니다. 점치러 가요. 그리스도인들. 오늘의 운세 따집니다. 불길한 꿈만 꿔도 네이버 검색에서
오늘 꿈의 해몽이 뭘까? 검색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연약한 모습.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그들의 우려를 보고 두려워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아시고 먼저 응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미스바에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레가 갑자기 구구궁 치면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블레셋은 이야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겠다라 했는데 먹구름 위에 번개가 자기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외국에 있으면서 천둥 번개와 우리가 떨어지는 걸 봤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자자작 치면 귀가 안 들려요. 천둥 소리와 함께. 그리고 번쩍거리면 앞이 안 보입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항상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무기, 그리고 철로 된 무기, 그 다음에 전략. 말이 들려야, 천둥 번개 소리에 말이 들려야 전진하고 수기를 하고 하죠. 전쟁의 모든 전략을 우레로 말미암아서 파하신 하나님. 칼 들고 설치다간 번개에 맞아 죽을 블레셋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칼도 못 꺼내는 거예요. 번개에 맞아 죽을까 봐. 우레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죠?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그냥 구경만. 그냥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내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병 때문에 온갖 순간으로 내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주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나오며 온전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기도한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준비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야만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의자에 앉는 거죠. 그리고 주의 보혈의 은혜를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하나님의 전능한 복의 법칙이 아닌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난 그냥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인생 전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정말 일주일 동안 목욕탕 가서 다 벗기지 않겠어요? 그죠? 화장하고 또 하고 옷 사러 가고. 그런데 감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인간보다 더 못하게 우리의 마음 상태를 더럽히고 나온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 기뻐하실까요? 그 예배 받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받은 은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단지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칼을 만들고 우리가 위기 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내가 영적 상태를 주님 앞에 온전히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의 위기가 닥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무릎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받은 원칙이 뭡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 이들이
미스바 안에서 무서워서 떨면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미스바 성벽을 열고 성문을 열고 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얻었죠?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담대함. 뭘 들고 나가죠? 막대기, 몽둥이 다 똑같은 말이죠. 돌멩이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자들에게 나무로 든 무기를 들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러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금식하여 쫄쫄 굶어서 힘이 없는 상태죠. 금식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금식을 한번 하루라도 해보세요. 눈이 핑핑 돌죠. 그러한 자들에게 미스바에서 백갈까지 지역, 베냐민 지파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추격하며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리고 그들을 추격하여서 40km를 달려와서 무찌렀던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살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호수아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한 에벤에셀까지 그들이 회복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도움의 돌이라고 했는데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제1차 바벨론 블레셋 전투에서 그들은 홈리와 비나스는 뭘 빼앗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치욕적인 에벤에셀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다시 회개와 기도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빼앗긴 이후에 엘리야살 집에서 20년 뒤에 부흥이 일어나고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이 영광이 돌아오는데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기도가 핵무기입니다. 온전한 기도란 뭡니까? 내가 한 주 동안 온전한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그 이후에 드린 기도가 온전한 기도요,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핵무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핵탄두라고 생각하죠. 근데 핵탄두를 만들어도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온전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날을 수가 없어요. 북한이 핵탄두를 만들었지만 대륙을 넘어서 미국까지 포격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이 없어서, 추진체가 없어서, 핵탄두는 계속 만들고 추진체가 없어서 공격 못했잖아요. 이제 만들었다고 막 떵떵거리잖아요. 이제는 미국이 공격해도 해봐 하잖아요. 배짱 튕기잖아요. 온전한 기도가 그것입니다. 전능하신 핵탄두 하나님, 모든 것을 부셔버리며 모든 적을 파하며 모든 위기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장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다? 온전한 기도의 미사일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사탄은 절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긴 해요. 하지만 잠깐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멍하게 만들죠. 졸리게 만들죠. 절대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가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니까. 그가 기도하면 그 자신이 바뀌어버리니까. 사탄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돕는다고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시며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사탄의 노력에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돌 위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나무들을 보면 열매가 다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 침엽수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나무가 돌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열매에 들어갈 모든 엑기스와 줄기에 들어갈 모든 엑기스를 다 모아서 뿌리로 보냅니다. 그러면 강력한 엑기스가 됩니다. 그 엑기스가 뿌리에서 나오면 돌을 녹여버립니다. 그것이 온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드는 기도. 내 삶을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승부하는 기도.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나 잎의 푸르름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집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내 믿음의 뿌리에 집중하는 것이 온전한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삶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만 의지한다라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5분을 기도하는 사람 10분을 기도하십시오. 10분을 기도한 사람 20분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배가 운동을 하세요. 또한 한 주 동안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까지, 기도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기까지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이 이용했던 우레, 블레셋이 기뻐했던 그 우레가 오히려 그들을 파멸시키고 그들을 진멸시키는 무기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이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